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지혜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나 하면서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특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럼 그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로 족할 텐데 거기에다가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굳이 자녀가 되지 않아도.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가요? 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해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별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그것이 능력이 되지도 않고 생명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 되든지 맹신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재미교포예요. 이분이 재미교포.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을 해가 이민 가서 기업을 해서 아주 이제 중소기업 이상 되는 훌륭한 기업을 세웠습니다. 모국이 한국이니까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이 재미교포 기업가가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10살 된 남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앵벌이 출신이에요. 앵벌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앵벌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래전에 이 앵벌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린애들을, 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구걸하게 시켜서 그들이 구걸하는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름한 옷을 입히고 가짜 엄마 아빠 행세를 해가면서 가서 구걸해봐라. 그래서 돈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다 뺏는 거죠. 겨우 먹을 것만 주고. 심지어는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심 사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적도 있어요. 일부러. 그럼 다리가 불구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구걸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이제 잘 살아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조금씩 자취를 감추더니 그들도 이제 진화하더라고요. 진화.
어떻게 지나냐면,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버스에 딱 모자 쓰고, 학생 모자 쓰고 딱 올라와가지고 그 멘트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조실부모하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이제 가정이 다 무너졌고, 저는 기댈 데가 없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언니 오빠들에게,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모자 딱 해가지고 수금하러 다니는 거예요. 수금하러. 그 얘기 듣고 감동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주머 있는 거 털어 넣어주죠. 뒤쫓아가면은 앵벌이 두목이 있어요. 돈 다 뺏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끝난 게 아니고 다 경험했더라고요. 아, 이게 조직적으로 하는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 10살 된 앵벌이 출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앵벌이 당한 애들을 구원해가지고 구출해가지고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입양되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에 서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질문해요. 이 아이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 이제 이 재미교포 기업가는 그 10살보다도 더 나이 많이 먹은 또 남자아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또 물어요. 이 아이는 지금 당신의 기존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입양하겠습니까? 절대 차별은 있을 수 없고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당신의 기존 아들처럼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사후에 당신의 유산을 상속해줘야 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입양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예스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는 더 이상 앵벌이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들 다 학교 가는데 그 학교 간 아이들 부러워서 쳐다볼 필요가 이제 없게 됐죠. 그 전에는 오늘은 어디 가서 밥 비려 먹나, 오늘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나, 또 추운 겨울이 오면은 어디서 따뜻한 데서 내가 옷을 이렇게 얻어 입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아왔던 이 아이가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의식주는 물론이거냐 자기의 배움에 있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있었던 기존의 아들이 사실 자폐아였어요. 자폐아. 그래서 이 기업을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민 끝에, 미국에서 입양할 수 있었지만은 내 고국에서 어려운 애들을 입양해서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찾은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새 아버지는 이 아이를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낼 거고 많은 훈련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앵벌이 시절이 그립다,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전혀 안 그러겠죠. 전혀 안 그러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고. 만약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 질문한 자체가 이상하죠.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과거 앵벌이 삶을 택한다, 아니면 새 부모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기업을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후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방금 앵벌이 소면에서 살펴봤다시피 아버지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만약 그 앵벌이 소년이 나는 이거 유업이 싫어요, 난 앵벌이가 좋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대를 그 기업을 유업을 성취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종교는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에 헌신을 열심히 하게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 앵벌이 소년의 앞으로 미래의 꿈은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재미교포 기업가가 그 앵벌이 소년을 입양한 목적이 뭐죠? 기업을 잇는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아버지 일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는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라면서 동등한 위격이 있는데 왜 이처럼 아버지 아들로 관계를 설정해 뒀을까? 왜 아버지 아들로 했었을까? 일단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저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잖아요. 잡족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상종도 않고 돌아다니죠. 먼 길 돌아서 가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해요. 그러다가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길른 한 여인을 만나죠. 물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도 우리를 상종도 하지도 않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이제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너는 이제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말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런 대화 가운데에 그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수를 영접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5번 이혼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은 이 여인에게 기적이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알리게 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께 이렇게 알리러 가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처음에 있었지만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점심때 했으니까 떠났었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혼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과 얘기의 끝자락을 들었습니다. 왜 저 여인에게 얘기를 하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시장 가시죠 하면서 먹을 것을 드렸어요. 먹을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34,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 전에 이 얘기가 주고받았어요. 드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갖다 준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버지 일이 내일이다. 아버지 일이 내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반드시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일에 관심이 없다면은 진짜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다시 앵벌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다시 앵벌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갔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7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여기서 현재형을 썼어요. 종노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야, 너희를 내가 앵벌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왜 종노릇 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종노릇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 일과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다시 종 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합독해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래, 이방 종교는요, 그들의 신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들에게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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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소리를, 똑같은 기도 소리를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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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자, 여기 이제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들 둔 부모님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자녀가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아빠한테 아빠 나 컴퓨터 사주세요. 몇 번 얘기해야지 사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난 한 번이다. 아니, 그 정도 부족하지. 한 번이면 너무해.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아니야, 1년 8달은 해야 될걸? 당연히 한두 번이면 끝나죠. 그죠? 왜 그죠? 왜? 아빠니까, 부모니까 한두 번이 된다. 한두 번. 근데 이방 종교는 그들이 아빠가 아닌 신이 아니니까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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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방 종교인들처럼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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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좋은 아버지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많이 계속 달라고 쫄라대야지. 그래야 들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뭘 원할까요? 이방 종교들은 종이기 때문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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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들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근데 종들은 그러지 않아요. 종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앵벌이처럼 종이니까. 아들은 그걸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대기업, 좋은 기업에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어떻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고 있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가 뭘 집중해야 될까요? 앞으로 미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기업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의 삶을 살아야죠. 아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오늘 그거 나누기 원해요.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어마어마한지 이걸 나누기 원해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권세를 이해를 못해요. 아들의 권세를 이해를 못해요. 알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아들은 한 번만 요청할 거예요. 많아야 2번 아니면 1번. 그것도 당당하게 아빠 나 컴퓨터 필요해. 언제까지 필요한데 아시겠죠? 이건 뭐야, 지가 막혀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아빠 나 내일까지 과제물 내야 되는데 용품 이거 필요해요. 올 때 사오세요. 사다 줘야 돼, 안 사다 줘야 돼? 사다 줘야 되죠. 그래서 아들과 종의 차이의 기도는 그거예요. 종들은 막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겠죠. 아들은 뭐예요? 선포하는 기도가 있죠. 선포하는 기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요청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6, 17절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이래서 나왔어요. 앵벌이 하던 소년이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의 후계자가 됐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 아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았는데 그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권세하고 동일한 권세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요?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가 있어요. 아들로서의 권세. 그 동일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미국 가정법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요. 가정법원에서 딱 판사가 묻고 입양을 허락해 줍니다. 2000몇 년도부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물어요. 이 아이는 당신은 모든 것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입양하시겠습니까? 거절하면 입양 못하는 거죠. 기존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자녀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 차별해서 안 됩니다. 입양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하고 동일해. 믿으시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종살이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앵벌이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종살이했던 시절이. 그런데 또 올라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시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된 육체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도 새롭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승천하신 거죠. 우리도 승천하겠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도 거기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지? 예수 안에 함께 있지? 자,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그랬어요.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왼편에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이 오른쪽 왼쪽은,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레프트 라이트, 이것은 방향을 얘기하지 않아요. 방향을 얘기하지 않고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권능, 그리고 바르다. 이게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왼쪽에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방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르다, 그르다, 순종이다, 거역이다. 레프트를 거역이라고. 거역. 그래서 좌파들이 정말 그 좌파라고 그래.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거역하다는 것을.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보수는 우파 쪽이라고 그래. 왜냐면 오른쪽이니까, 바른 쪽이니까. 제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편이라는 얘기는 권세, 권리, 정의, 바르다,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통치. 왼쪽은 거역, 불순종, 그른. 이게 왼쪽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 보호자 우편에 계신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함께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늘 가끔 드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의 곱틱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곱틱 교회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래전에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5, 6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집트 가가지고 그 곱틱 그리스도인들과 성만찬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특이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만찬 쭉 하면서 중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렇게 회중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 거기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킹덤을 아는구나. 통치를 아는구나.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구나.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호자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통치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합동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었어요. 완벽한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아들로 돼버렸어요. 동등한 권리와 권세를 지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응답 못 받느냐? 종으로 살기 때문에, 종으로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여전히 육적으로 살면서 종처럼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죠. 그러나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 직전에 이 얘기를 해요. 12절 거기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가야. 여기에 비밀이 또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가? 그분이 이제 진짜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맏아들이죠. 우린 연합된 맏아들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대신할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려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큰 일도. 그럼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큰 일.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일.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큰 일. 병자를 치유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더 큰 일.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 국가를 구하는 것. 할렐루야. 개인 차원 넘어서 국가 차원의 일, 국가 차원의 일. 할렐루야. 이번 7월 25일, 27일 두 개 성회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게 된 계기는 내년 2023년 7월 23일이 정전 70주년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2015년이 7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때가 광복 후 남북이 38선으로 나눠지고 강복이 되었는데 이때가 70년이 됐어요. 그때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은 9월 9일인가 그때 북한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때 또 역시 확실한 분단을 갖죠. 70년이 2018년이 됐어도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통일을 기대하는 날이 이제 정전 70주년, 7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은 맞춰서 역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북 통일의 계획이 반드시 있으심을 우리 믿고 있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집회를 연속했는데 7월 25일은 킹덤 통일 세대연합 예배를 했고 7월 26, 27일은 통일한국 완전한 유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자, 세대연합, 세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한 가지 일은 우리를 벌거벗기신 것. 벌거벗기신 것.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노엽하지 말라. 잘 까먹더라고 저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죠. 그러려니 하셔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덮어주시죠. 수치를 덮어주세요. 이번에 7월 25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비 세대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자녀 세대가 덮어주고 자녀 세대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아비 세대가 덮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가루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7월 매일 이제 기도를 해왔었는데 7월 8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반지 크기만한 보석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 은, 동,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진주, 수정, 여러 가지 보석들이 홍보선, 녹보선, 남보선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커다란 사각통에 이게 보석들이 담기는데 담기면서 가루가 되더라고요. 가루가 완전한 가루가 되더니 나중에 이것이 이 어린아이 크기만큼 이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 크기만큼 형체로 변했어요. 하나로 딱. 근데 대한민국 지도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지도가. 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구나. 우리를 가루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게 됐죠. 주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자, 두 번째 26, 27일 날 세 번째 날 통일한국 완전한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945년부터 1950년대, 60년대까지 건국 세대의 아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들이 있어요. 유업. 믿습니까? 그 유업이 이 세대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속되어 가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이틀간의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장소가 위례에 있는 하남 위례에 있는 왕의 영광교회예요. 여기는 남한산성과 한 4, 5km 직선거리로 4, 5km뿐이 안 돼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걸 하면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했을까? 거기 또 장소가 작아요. 40평뿐이 안 돼요. 뭐 인원도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거기서 하게 하셨을까? 거기 가서 의문이 풀렸어요. 자, 건국의 아비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던 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이 사진은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게 그 아픔도 있고 많은 흔적도 있는 곳입니다. 이 남한산성이 지금 복구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승만 정권 시절 때 다 무너져 있었어요.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건 역사 유물로 지금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전쟁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남한산성을 복구해라. 위례에 있는 남한산성을 복구해라. 그래가지고 1953년 남한산성 재건을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복구가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요. 나중에 4.19 혁명 때 이걸 또 없애요. 또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재건할 때 도로를 새로 놨는데 도로 이름이 우남로. 이승만 대통령의 아호 따가지고 우남로가 돼요. 우남.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송수탑을 세워요. 이때가 만 80세였는데 장수하라는 의미로 송수탑을 세워요. 이 밑에 보면은 이게 8개 8가 80세를 기념해가지고 리 대통령 각하 송수탑 제막에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만 남고 없어졌어요. 4.19 이후에 없앴고 그 이후에 없앴고 우남로도 없앴어요. 이름도 없앴어요. 약진로로 바꿨다가 다시 우남로로 됐다가 다시 지금 헌릉로로 바뀌었어요. 역사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8호선 지금 남위례역인데요. 원래는 우남역으로 예정됐어요. 우남역으로. 그래서 8호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남이라는 글씨가 좀 작게 보이는데 우남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이제 분양팀들이 8호선 우남역 예정지 해가지고 분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위례역이 됐어요.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죽어도 안 된다고. 역사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했다니까요. 저는 이거 까마귀 몰랐어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건국의 아버지의 유산은 제가 6개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있었었죠. 위례교를 할 것이 우남역을 할 것입니다. 자, 남북 복음통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한미연합동맹, 기독교 입국론, 세계평화, 이스라엘과 열방을 섬김, 30년의 섬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업이 이 세대에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도 이걸 굉장히 열망해가지고요. 1957년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이게.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비망록을 보내요. 비밀 문서를 보냅니다. 뭘 보내냐? 휴전협정을 폐기해 주시오.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어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 휴전협정을 폐지해 주시오.
우리가 통일하겠소이다. 건국의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것이죠. 그죠? 휴전협정문이 1953년 7월 27일 10시 한국 판문점에서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각각 사인했어요. 그리고 참석자는 국제연합군 대표, 수석대표, 미군 육군 중장 윌리엄 해리슨,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남한의 대표는 아무도 없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휴전협정 없다. 우린 무조건 통일이다. 우리는 통일이다. 그래서 새 대표만 나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게 통일하려면은, 통일 한국이 되려면은 이 휴전협정문이 폐기돼야 되는데, 이 휴전협정문은 정전조건 및 규정 준수, 군사봉기선과 비무장지대 1조에서 제1조 1항에서 11항,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 2조 15에서 50항, 전쟁포로에 대한 관한 조치 제3조 51항에서 59항, 쌍방 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4조 60항, 부칙으로 제5조 60에서 63항, 부록으로 중립군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었어요. 꽤 많은 두꺼운 페이지인데, 이 협정문이 폐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용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냐? 그죠?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유효기간이 끝나요. 그 이후로 먹으면 부작용이 좀 심하니까 이제 다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다. 정전 70년이 됐는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2022년 7월 27일 엊그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내년까지 이제 300 며칠뿐이 안 남았어요. 이게 이때 하나님께서 통일로 역사하시려면은 이것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선포해라. 근데 뭔 자격으로 해야? 뭔 자격으로? 옛날에 휴전협정 한 사람들은 자격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자격이 있었어요. 유엔 대표, 북한 대표, 중국 대표 자격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무슨 자격을 해요? 우리가 가서 무슨 자격을 해요? 무슨 자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저에게 주신 비전, 환상. 대한민국 지도를 명확하게 보이신 보석으로 된 하나된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리고 장소가 너무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 흔적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곳. 거기에서 이제 70년 전에 했었던 휴전협정문이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을 통일로 이끄시옵소서. 성취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휴전협정은 유효기간 만료를 선포했습니다.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1961년 8월 13일이 동서독이 갈라지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붕괴돼 가지고 동서독이 통일됐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베를린 장벽에 보내서 선포하게 했어요. 이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딕 이스트만 총재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든 가정의 총재인데 베를린 장벽으로 가서 그 장벽에 손을 대고 무너질지어다고 선포하라. 그래서 이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먼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먼저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니까, 아버지 계시해 주신 것이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것이 내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거죠.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내 이름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안 돼요. 다 자기 일, 세상 일에 바쁘지. 아버지 일에 올인하는 그리스도인은 극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다시